청년이 무엇인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기도 참 감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이 청년이 또 자신의 그 알바비의 몇 부분을 좀 떼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 있어서 그 행함이 중요하구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봤는데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어떤 이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사건,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이 주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교회가 새로 세워진 첫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처음에 말씀 강론과 기도하는 모임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 받아서 그들이 변화받아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모임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현실은 아직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외부의 공격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취약합니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교도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핍박이 항상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집사가 바로 스데반 집사이죠. 스데반 집사 들어보셨죠? 스데반 이후로도 교회를 잔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열성당원 바울이죠.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서 옥에 가두는 등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도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누가 예수께로 회심하게 되죠? 바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처음엔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아주 능멸하였으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첫 열매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헬라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첫 열매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 스데반이 순교의 씨앗이 되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하나님의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란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위에서 우리도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핏방울과 눈물 위에서, 강구 위에서 우리가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심도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땀방울 속에, 누군가의 그 열매 속에서, 그 씨앗 속에서 죽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로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선교의 중심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유대인에서 헬라인, 이방인으로 옮겨져 가는 장면입니다. 유대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헬라 지역인 안디옥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지금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축소되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이제는 복음이 편만해져서 이방인에게까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왜 이런 사역이 벌어진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벌였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있을 그때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그 곁을 지켰던 예수님의 제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대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식자조차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라면 대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깬다는 것은 매우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반드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 베드로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 중에 유대인들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고 도망하였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오매 베드로도 두려운 나머지 할례자들을 피해 도망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런 외식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누구는 지켜도 되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과 같은 그러한 관습과 같은 그 율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공식 자리에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범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깰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만큼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중에 다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탄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도 사람이다 보니 사람의 관점에서 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상황과 관점에서 보면 잘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유대인은 얻었지만 이방인은 얻지 못한 것입니다. 같이 하던 이방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어떻게 할 건데? 그 모습을 본 이방인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받는 기분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차별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처음 말씀의 뜨거움을 경험했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들 또한 별거 없네, 저 사람들 또한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를 지키느라 다른 하나를 잃어버린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해본 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좋지 못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초기부터 혼선과 잡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분명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자들은 좌충우돌이고 불안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가십니다.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꿈에도 꾸지 못할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불모지의 땅에서 아무도 전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 불모지의 땅에서 귀한 복음의 결실들이 생겨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1장입니다. 언제든 복음의 불씨가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인간의 연약한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자충우돌하는 우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곳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엄싹달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 복음의 결실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그 땅, 바로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 안디옥이란 지역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9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순교 이후로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과 열심당원으로부터 그러한 핍박과 또한 공격으로부터 그러한 유대교도로부터 핍박이 심해지자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과 억압을 피해서 곳곳으로 숨겨간 곳이 바로 헬라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협소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도리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변화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구브로와 구레네 이방인 몇 사람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사람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하였고 사역자들도 알지 못하였고 교인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방인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름 모를 이방인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장면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 이방인에게를 통해서도 사용하십니다. 어디 유대인에게만 권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행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일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한 몇 사람이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말씀에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니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몇 사람뿐이었습니까?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 몇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였더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말씀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부르심 앞에서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를 자가 없어서 못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채워서라도 그 일들을 속히 지체 없이 행하실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준비 안 된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란 계획이란 예비하시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유대인을 버리셨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 언약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토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원가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금도 찾으시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주련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뒤늦게서야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이 난 것입니다. 헬라와 안디옥 몇 지역에 수많은 개종자들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수많은 외침들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람을 급하였습니다. 사역자를 급하였던 것입니다. 어디에 사람을 보냈습니까? 안디옥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몰랐으니 그 소식을 듣게 된 나머지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파송하게 된 것이죠. 바나바를 적임자로, 바나바를 사역자로 본 것입니다.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사울이 있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함께 가서 그곳에 함께 들려서 무엇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1년여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큰 머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말씀 전함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또한 깨닫게 하였던 사건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험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그룹으로 섬겨나서 공동체로 일어나서 바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루살렘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사역자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꿈에 꿀지도 못할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도록, 더 돕도록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려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시려고 이방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99마리를 제쳐두고서라도 남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그 누가 돌아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찾지 않게 되는 법이시죠. 99마리가 귀하기 때문에 한 마리쯤이야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차피 한 마리인데 찾을 필요가 뭐 있겠냐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99마리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한 마리쯤이야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런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홉 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100마리의 완전한 양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그 어린 양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합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마음을 주실 때가 전도할 때, 그리고 선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선교지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아무도 예배하지는 그 땅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땅 안에 일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땅에서,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거기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틔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그 역사 가운데, 전도의 현장 가운데,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1600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로마의 형제 글라우디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벌어진 것입니다.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큰 선지자가 일어나서 큰 흉년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에도 극심한 흉년과 기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누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선교 교회가 성도들이 돕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부조란 무엇입니까? 헌금입니다. 긴급 선교 후원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서 돕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29절에 보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힘대로 보냈다는 것은 정성껏 드렸다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힘에 지나도록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수고와 또한 섬김 가운데 그들이 없는 중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냥 일정 정도 보낸 것이 아니라 살림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보낸 것입니다. 정성껏 그 근본에는, 그 동기에는 사랑과 섬김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정성껏 섬기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를 보냄에 대한 감사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역자를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부조를 했겠습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없었다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인색함으로 드렸지 않겠습니까? 하더라도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또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주인처럼 굴지 않습니다.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처럼 갑질하거나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왕처럼 군림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찬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버리는 것, 가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는 것이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듯 우리 이웃들에게 삶을 일부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한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섬김과 사랑과 봉사 위에 우리 예한교회가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주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웃들을 돌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한교회가 성도님들을 인해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 안에서, 각 사역 안에서 매주일 섬기시는 그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열정과 수고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 봉사하는 그 사람, 전도하는 그 사람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일구고 계십니다. 그 한 주, 이 한 주도 우리가 그 귀하게 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그 얼굴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도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삼게 해주시고 섬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예한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얼굴처럼 우리도 빛나게 빛이 나게 되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